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유성 목사님께서 합당하게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비하신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뜻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과 입에 감지 덕지가 없으면 자꾸 불행을 느낍니다. 행복이 없지요. 감지 덕지가 내 삶 속에서 부족하게 되면 내 일상에 기쁨이 적어집니다. 6년 동안이나 직업이 없어서 대학 졸업 후 계속 무직으로 있던 청년이 기적처럼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받게 되었지요. 이제는 일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늘 부모에게 용돈 다는 그 씁쓸한 생활 속에서 또 친구에게 늘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느껴지는 비참함 속에서 지냈던 이 친구가 이제는 그 월급으로 친구들 밥 사주고 또 부모에게 용돈도 주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뭔가 불평이 있고 또 자꾸 불만을 말하게 되고 일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 일이 자꾸 힘겹게만 느껴지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감지 덕지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2년 동안 소아병동에 입원해 있던 아들이 드디어 퇴원해서 이제 2학기 학교에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 어린 아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보여주는 수학 성적표가 40점이어도 이 엄마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갈 때 밥 먹는 밥상에서 반찬 투정을 해도 엄마는 짜증나지 않습니다. 감지 덕지하기 때문이지요. 남들 다 흔하게 신고 다니는 유명 메이커 신발 하나 사서 신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감지 덕지하면서 생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문득 휠체어에 앉아있는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이 있구나에 감지 덕지한 것이지요.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신지요? 평안하시고 기쁘시고 뭔가 내 마음속이 생생하신지요? 아니면 내가 여기기에도
뭔가가 억지스럽고 예배도 뭔가 형식적으로만 드린 것 같고 내 마음이 뭔가 퍽퍽하고 교회 와서 교인들 만나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고 혹시 그런 시간들을 요즘 보내신 것이 아니신지요? 이 30년 전 여러분의 신앙의 그 앨범에서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꺼내 본다고 하면 얼마나 밝고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오고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교회 마당에서 교우들 만나면 왜 이렇게 반가운지 손을 잡아도 덥서 꼭 잡게 되고 그런 내 모습이 담겨 있는 여러분 기억 속에 사진첩에 사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들과 여러분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혹시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지금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송을 부르시면 지금도 눈물이 나시는지요? 요즘 그 찬송을 여전히 눈물로 부르시는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 감지, 덕지가 사라졌거나 희미해졌거나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오가는 뭔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핵심이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을 확신한 가운데 품게 되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 감격, 정말 가득 찬 감지덕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 위에 우리가 생활 속에 신앙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쭉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내용임에 틀림없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원을 이 합당하게 얻어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삼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받은 누리고 있는 또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처음 듣는 사람처럼 깊이 깨닫게 되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당연하게 합당하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지요. 그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사탄의 통치 아래서 속절없이 비참하게 죄 속에 살았던 내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환경 속으로 내 전 존재와 삶이 옮겨지게 된 것. 더 이상 사탄이 죄가 나를 압제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가 아니라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그 하나님을 감히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특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사랑의 통치, 진리의 통치 아래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저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탄자니아에 있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맨 윗장면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죽어나가는 그런 나라의 형편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쥔 자처럼 그렇게 압제하는 악한 세력들의 위협 속에서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의 나라 속에 살고 있던 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난민이 되기 위해서 보트를 타고 나왔지만 저렇게 또 난파되어서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구조가 되어서 미국으로 이제 국적을 옮기게 되고 탄자니아에서 미국의 시민이 되고, 비록 매일 극빈자들을 먹이는 무료 급식소에서 하루 3끼를 먹게 되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진 그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저 탄자니아 사람들이 겪었던 흑암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에 있던 그 처지보다 더 본질적으로 깊은 끔찍한 영적 처지에 있던 우리들, 그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이지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당신의 피값을 피 흘려 내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 이 약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됨인 거죠. 칭의죠. 바로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이고 의롭게 됨인 것이죠. 우리가 다 죄사함 받은 것,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빽빽하게 마귀가 적어놓은 내가 지은 죄, 다만 한 장이 아니고요, 빽빽하게 적혀있는 나의 죄가 수백 권, 수천 권 될 수도 있는 그 죄, 저 주홍 같은 나의 죄, 그 죄가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도말되어서 아무것도 없어 흰 눈처럼 되었습니다. 다시 기억하지도 않는 죄가 되었습니다. 주홍 같은 내 죄가 흰 눈처럼 되고 그 죄를 다 씻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의롭게 된 의인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늘도 교회 오는 길에도 죄를 지었어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 앞에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죄를 우리가 늘 여전히 짓고 살지만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안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마귀 앞에서 의인으로 당당히 서 있는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영원히 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지요. 구원이 또한 무엇이냐?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히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족속대로 자기의 기업을 분배받은 내용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영원하고도 영적인 그러한 유업을 얻을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더 이상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거룩하신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고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죠.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복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고요. 로마서 8장 16절 이하 말씀을 같이 보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요.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유업,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그 영원한 유업을 받아서 누리게 될 권세를 가진, 특권을 가진 상속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상속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는 구원이고 앞으로 장차 올 그날 하나님께서 그 간직하신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누리게 하실 장차 누릴 구원,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누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장차 얻을 유업, 영원한 상속받을 유업은 바로 천국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에 누릴 모든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천국의 모든 복, 지복을 누리면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상속받을 우리의 유업인 것입니다. 그 유업을 지금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장차 누리게 될 것, 우리가 장차 누릴 그런 구원의 분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지금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고 악한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게 된 것, 사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내 생명이,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생명 되었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향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누리는 구원이지요. 혼자 정처 없이 그렇게 헤매고 다니던 양에게 이제 목자가 생겨서 내가 이제 목자 있는 양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 힘든 세상, 온갖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유혹과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끝내 싸워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대장이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끝내 싸워 이기게 됐다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그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을 다 간구할 수 있게 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누리고 있는 생생한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또 중요한 구원의 내용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실제로 참여하는 한날 한날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지요. 또한 이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러한 구원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받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구원하신 은혜에 합당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지요. 우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것은 무슨 감사하는 것이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첫사랑이 식어있는 내가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뜨겁게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합당히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힘쓰노라. 이러한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질을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생활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그럽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께 합당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지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인심을 자꾸 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곳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랑을 그 곳간에서 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사랑을 꺼내서 사랑으로 인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요즘 삶은 아닌지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우리에게 곳간이 있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지요. 그 곳간 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심을 내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저러고 살지라고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곳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담겨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곳간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꺼내서 매일매일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일지라도 멱살 잡지 않고 감옥으로 끌고 가지 않고 기꺼이 탕감해주고 기꺼이 용서해주는 내 사랑의 곳간에서 그 사랑을 내어서 기꺼이 용납해주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잘 알 때 더 잘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랄 때 더욱더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이,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 살던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은 들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그 뜻에 인생을 걸고 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인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수용되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깨닫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 근데 그 알게 된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인애와 공평과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신 거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주의 뜻을 더욱더 분별해서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가운데 자라는 여러분 되셔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선한 열매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순탄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외면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끔 신앙의 길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온갖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 인생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오래 참음에 이르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통찰력과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듣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것을 분별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선한 열매요, 그건 성령의 열매이지요. 성령을 통해서만 비로소 풍성히 맺어낼 수 있는 열매이지요. 늘 예수께 붙어있는 그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내는 열매인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힘있지 않고는 누구도 선한 열매를 맺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내 지나온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영광의 힘,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어요. 그 모든 유혹과 핍박과 고난도 다 물리치면서 견디고 오래 참는 가운데 신앙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해주는 그러한 강건함을 내 속에 주시는, 내 속사람을 그렇게 강건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감지 덕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요,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온 구원에 머물러 그 구원을 누리는 삶,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삶이고 구원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합당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 그 사랑의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그 삶,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의 길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삶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 선한 열매를 기쁨과 감사로 여전히 맺어가는 성령의 삶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런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미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미 누리게 하신 그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입을 꺼내 감사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구원을 의식하시면서 늘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그 감사와 감격이, 감지덕지가 늘 가득하게 해달라고 또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뻐하십시오. 이번 주간 여러분 이것 가지고 성령과 또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총을 받기로 합니다. 성령님,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퍽퍽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마음을 활짝 열린 가운데 주님 감사요 사랑해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배가 안 됩니다. 성령님, 다시 구원을,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합당한 기쁨과 합당한 감격이, 감사가 제 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한 주간 되시고 이제 모쪼록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다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한 첫사랑을 가지고 나머지 허락된 인생 하루하루를 더 이상 이제 이 기쁨이 쇠하거나 식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하루하루 인생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